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모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도 별로 안 늙고 젊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잘 틀려요. 글자가 잘못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실 건데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그냥 또 약간 잘못 보셨구나. 저는 안 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틀려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힘드시겠다. 노안 수술도 했는데. 자, 오늘은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제목이 좀 긴데요. 길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부족하고 자주 실패하는 삶이지만 주님의 안타까움에 응하며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 말이 좀 길죠? 근데 내용을 요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해도 하고 믿고 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나 하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마음들을 볼 때 어떤 때는 좀 당혹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도 당연히 그러시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도 좀 안 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만난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그것도 바로 면전에서 나는 모릅니다 하고 이제 부인을 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랬던 베드로를 지금 다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고 나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15절에 보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이제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보면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또 내 양을 먹이라. 자, 보통 이게는 이제 예수님 베드로니까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특징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막 죽을지라도 내가 막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 배신자를 지금 만났으면 너 왜 배신했어? 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 하고 좀 짚어가면서 따져가면서 나중에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을 시켜도 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딱 다져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우리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안 따지시고, 그런 것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보다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 이제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대뜸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3번을 사명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배신자한테 아직 다짐도 안 했는데. 혹시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서, 저만 보고 읽을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그 당시 임금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서랍들이,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그때 서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입을 숯불을 대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정한 자에게. 그때 이사야가 응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던 건데, 이런 부정한 자. 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좀 깨끗하고, 좀 뭔가 거룩하고, 좀 잘났고,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내가 그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하니까, 이사야가 감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들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도 한이 안 풀려서 다른 동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우리 같으면 인천에서, 영종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는데 한이 안 풀려서 인천에 나가다, 그것도 한이 안 풀려서 대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면서 살기가 등등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문서도 가지고 다 기세등등하게 가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늘 주님의 일을 맡기세요. 영혼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너는 이방에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도 그렇잖아요. 자, 배신자, 제가 오늘 예만 들은 사람, 부정한 자, 또 핍박자, 이 속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시켜요. 다지보고, 어느 수준까지 커트라인 하고, 너는 한 3번을 배신한 전력이 있으니까 해보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으니까 언제 배신할지도 몰라. 이런 거 테스트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버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확인.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강하게 움직이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러려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매료됐어요. 이야, 멋진 분이시다. 주님에게 매료됐어요. 와, 멋지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전해졌으니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어린 양들,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삶의 짐에 눌려있고 괴로워하고 겉으로는 번지르한 것 같으나 속에는 정말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고 때로는 잠 못 이루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들. 목자 없이 방황하고 갈 길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하고 헤매는 그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육신의 먹이도, 사랑도, 돌봄도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했죠. 이런 가운데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고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에서 그냥 바로 부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말씀드리죠.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으로 나타납니다. 주변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어린 양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려고 애쓴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책을 보니까 책에 그 교회가 했던 것들을 기록을 한 책이 나왔길래 보고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예요.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역들을 좀 쭉 적어놨는데 보면서 참 도움이 되구나. 복음의 삶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그들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자라는 표를 하나 걸고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여러 이제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막 이제 팀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사역을 했대요. 성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이제 모양을 만들고 미싱도 하고 이렇게 또 포장도 하고 그러면서 배달을 했는데 한 2달 동안에 열심히들 했대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 또 독거노인 또 병원 이런 데 막 전달을 했는데 8,700장을 만들어서 도왔대요. 봉사를. 그런데 그걸 하면서 힘들었을 건데도 참 기뻤대요.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소망의 텃밭 사역이라고 했대요.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가 나오고 상추나 부추나 파나 뭐가 나오면
이 당시에 감염자 가족이나 또 외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는 그거를 제공을 해줬대요. 채소를 제공해 주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위로도 하고 안정도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83가구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대요. 채소도 공급하고 득택에 또 뭐 모종도 키우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무슨 그런 여러 가지를. 또 어떤 팀들은 믿음의 엽서 사역을 했대요. 이제 병원에 의료진들이 일하는 그 병원 가족들이 뭐 의사든 간호사들이든 그래서 그들을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메시지가 있는 이제 손으로 카드를 적고 만들어 갖고 환자들에게 전달. 그런데 이제 한 간호사가 그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전해주는데 보면서 자기도 코로나 환자로 인하여 막 죽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참 힘들었는데 환자들은 더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의 카드를 환자들에게 전해줬더만 이들이 그걸 보고는 힘을 얻고 얼굴에 미소를 짓기도 하고 자기를 보면서 아주 웃으면서 생기가 돌더래요. 그런 사역을 하는. 또 어떤 한 고등학생은 나이팅게일 사역을 해갖고 의료진들이 힘들 건데 그들이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 병원 밖에도 함께 기도하고 당신들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마카롱을 만들고 그 안에 카드를 넣어서 전달을 했는데 의료진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힘이 됐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위로의 음식 사역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잃었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음식도 또 전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국가에서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 이런 것도 알아봐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후속 조치도 취해주고 자 이런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들이 여러 각자 주어진 대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면서도 은혜 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자 베드로에게 배신자라는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까?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주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또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보면 참 저는 재미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신약 성경 52절에 51쪽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18절에 보면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19절 읽어봅시다.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 지켜게 하라.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쯤 되려면 요 정도 사명을 주려면 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돼야겠어요? 믿음도 단단하고 또릿또릿하고 확신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든지 아니면 그까지는 못 가도 막 반까지는 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 재미있어요. 16절을 합니다.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저는요, 요게 감동받았어요.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해도 될까 말까 하는 지금 이 사명을 주셨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러려 했는데 이 대상이 11명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나 유령이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심하는 사람한테도 지금 이 사명을 막중한 일을 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 배신자, 예수님을 해치는 핍박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이 아직까지 다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해야 되는 귀중한 엄청난 일들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막중한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분들을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게 하나가 못하고 때로는 좀 어리석고 때로는 좀 의지도 약하고 실수도 많고 이러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저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는 그분이 하실 귀한 일을 너가 해볼래? 하고는 맡겨주셨다는데 저는 매료하고 뿅 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목숨 걸고 하는 이 막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초대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사명이라 하는 거고,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쓸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때로는 결심하다가 잘 넘어지고 이전에 예배 안 빠져야지 올해는 하고 신년에 결심하셨죠? 근데 벌써 몇 번 빠졌죠? 올해는 또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막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또 막 한 2, 3일 지나면 했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나약한 나, 실수 잘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품으신다. 놓지 않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놓지 않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품으면서 부모님이 애들을 할 때만 이뻐 죽겠잖아요. 그래갖고 부담아 사랑해 이러면서 나 하면서도 어릴 때는 좀 크면은 막 기분 좋잖아요. 그죠? 사랑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사랑해. 그러고는 한 가지 물어봐요. 너도 나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하니? 사랑해 빨리 나죠. 이러는 분도 있을 거고.
입에서 어쨌든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아직까지 약함에도.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걸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참 좌절과 낙심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셔서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 야, 내가 뭐 그래요? 그래요. 주님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이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 또 그 은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데 그걸 너무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한다, 뭐 외국에 가서 선교사 한다.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고는 내가 아버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어디에 보냈느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1차적으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1차적으로 선교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선교사로 보내졌다. 아멘? 멀리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1차적으로 나도 선교사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디에 있어요? 네 주변에, 너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점점 깨달아가고 그 깨달은 만큼 내가 있는 자리, 우리 가정, 직장, 이웃, 1차적으로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장소다. 전해주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온다 하면 내가 고장난 거라 지금. 내가 고장난 거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365일은 다 못 느껴도 수시로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더만 좋구나. 이런 말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 엄마가 교회 가니까 정말 우리가 잘 만난다. 이리 돼야 돼요. 엄마는 이중인격자야. 교회 가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에 딱 오자마자 만원! 야! 어떤 분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야기로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 갔더만 사모님이 보따리를 사시더래. 그래서 왜 샀냐 이러면서 다 가더만 여보 나 오늘부터 강대상에서 살래. 입을 가지고 강대상에서는 설교한다고 자상하게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랑을 교회에서 다 뿌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냥 생성되는 곳이에요. 서로 하고 그래서 생성되는 걸 가지고 어디 간다? 집에 가셔서 그 사랑을 소진하고 오셔야 돼. 직장에서 소진하고 오셔야 돼. 오늘 여러분 예배를 이리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은 그 힘을 갖고 여러분 집에서 다 풀으셔야 되고 가정에서 다 풀어놔야 되고 직장에서 풀어놔오셔도 교회 올 때는요 지치갖고 오셔야 돼. 사랑이 다 빠져갖고 헬렐레 해갖고 오셔야 돼. 근데 교회 올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뀌었어. 그
교회 올 때 막 힘이 충천해가 와. 그래가지고 막 눈이 번뜩이면서 막 서로 막, 여러분, 아니야. 거꾸로 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아우, 힘들었어. 그래서 오면은, 아이고, 자매님, 집사님,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위로 좀 해줘. 내 좀 안아줘. 그럼 안아주고 사랑해요. 아, 그래. 이제 잘 만난다. 교회 와서는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지. 힘은 어디서 쓴다? 따라합시다. 집에서. 또 힘쓰라 하니까 집에 가서 싸우고 하지 말고, 그런 힘 말고, 사랑의 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다 소진들하고 오셨다가 힘들게 전쟁을 했다가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줘요. 나 지난 주간에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님들끼리 그러고, 또 집사님 나 좀 안아주고 기도 좀 해주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느냐? 그분의 일을 맡기셨느냐?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느냐? 부족하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는 부족한데요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죽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데 내가 이제 어찌할꼬 그때 숯불로 따라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거나 그때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럴 때 내 주변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내가 이 교회 사역들을 쭉 그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걸 보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사람들이 더 교회가 컸으니까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냈으니까 제가 감동받은 게요. 이 교회가 그 미국에 이제 우리 같으면 장로교 신척안에 속해 있잖아요. 어떤 속해 있었는데 그 교단이 봉성회를 받아들인 거로 결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 허락할 수 없다. 이래갖고는 그 교회와 결별 선언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려면 예배당 건물, 예배당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통장 이런 걸 다 주고 가야 돼. 맨몸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이 교회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다 줄게. 우리는 신앙으로 그리고 사람들만 나와갖고 새로 시작한 교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 버릴 수 있어요. 이야 멋지잖아. 멋지잖아. 그래서 건물하고요. 이제는 막 그게 있어서 이제 더 멋있게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막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꿨는데 다 주고 우리는 동성애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막아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다 쫓아냅니까? 다 호적에 팝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할 때는 항의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했던 여러 사역들을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참 우리 코로나 때 수고들 많으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조직적이지 못했을 뿐이지 참 잘했어. 약 배달하기 이래갖고 몇십 명 모여가지고 막 배달한다고 짬짬 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고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뭐 옷도 모으고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들 우리 권사님이 막 엄청나게 좋아. 주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 다 나갔대요.
또 그래도 다 쓸만한 옷. 또 장애인들 어떤 단체에도 우리가 옷을 보냈거든요. 보내고.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 오신 분이 오셨길래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 또 하는 거, 또 그분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많이들 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마음을 모아 조직적으로 한다면, 체계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힘이 되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참 멋있게들 사셨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역들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럴 때 나는 부족해요 하고 그런 쪽으로는 마음이 위축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묻어두시고 주님 앞에 그냥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성경에 제가 여러 사건을 다 좋아하지만 참 친근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멋있는데. 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머리고 12강줄이가 약 한 1,500에서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소심해서 낭망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거는 옆으로 물리쳐 버리세요. 그거는 옆으로 좀 가 있어라.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3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80, 97년도니까 그 정도 되죠, 그죠?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 컴퓨터 실력이나 지금 실력이나 거의 같습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그때 우리가 이제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올 때였어요. 얼마나 도스 그 기호 배우기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부들이 다 컴퓨터는 손을 뗄 때였는데 대통령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전 국민을 그 인터넷을 공급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그런 그 정책을 펼칠 때인데 제가 그때 개척을 했는데 야, 아무것도 없이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될까? 그러면서 전도도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던 중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게 컴퓨터더라고요. 학원에 가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돌아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건 할 줄 알았거든요. 마우스로 클릭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컴퓨터 무료 교실 이래가지고요. 광고를 내고 아파트에 전단지를 뿌리고 마을 신문 속에 컴퓨터 무료 교실 책 하나를 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배우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제 컴퓨터하고 합치니까 세대더라고요. 세대 갖고 시작을 했어요. 좀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 컴퓨터를 막 후원을 이제 보내주는데 나중에는 12대인가? 학원금으로 교회다가 전부 옆에다가 컴퓨터 딱 설치해갖고 컴퓨터 교실 오면요. 손 내려가고 쏙 올라오잖아요. 숨어라 뚝딱, 나와라 뚝딱 이러면 주부들이 쉽게 배웠어요. 애들도 쉽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는 학원 가서 배우세요. 왜 제가 다 해요? 저는 그거 하러 왔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사귀고 그분들하고 그러다가 또 기회 되면 복음도 전하고. 주부 인터넷 교실을 그때 할 때였어요. 시작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또 그런 걸 계기로 인해서 컴퓨터 학원을 우리 사모님 이름으로 했어요.
이런 대가 불려놓고 뒤처리는 하면 사모님이에요. 항상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 무료교실 해갖고,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3만 원씩 하면은 이래갖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막 오는데, 그 당시 계룡대까지 왔거든요. 와, 수천 명이 온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공현 선생님들한테 맡겨보니까 너무 어렵게 가르쳐. 그래서 사모님이 또 밤새 2, 3일 동안 컴퓨터 책을 팠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르친다. 이래갖고는 가르치면서 자녀 교육하고, 컴퓨터 가르치면서 부부 갈등에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가르치니까요, 그때 그거 한 파스를 할 때마다, 한 기도마다 막, 희로애락을 누려. 컴퓨터 배우러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사모님 컴퓨터 기재, 그러니까 도살까요? 잘 못할까요? 할 줄 아는 부분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위축감이 와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그게 눌리지 아니하고 그걸 디디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주님 사랑 때문에 참고 때로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한탄하게 웃으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조금만 참아. 내가 좋은 거 준비해놨어. 오늘 영원토록 누릴 거 좋은 거 준비해놨어. 조금만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이미 주신 환경들과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을 시행해 보세요. 오늘부터 좀 더 눈을 좀 더 뜨셔서 믿음으로. 제가 참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이제 주일학교는 사모님이 잘 하시니까 중고등부 청년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우리는 한물 같고 안 되고요. 옛날에 저도 좀 했지만 사모님은 청소년 사역을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배가 좀 해보세요 했더만 안 돼. 이들이 이제 할머니라고 상대를 안 해줘. 그래서 또 천상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한 명 붙들고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야 혼자 지금 젊은 세대 중에 그래서 이제 전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와야겠는데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몇 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전우사님이 올라오면서 혼자 안 오고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온대요. 한 3명을 갈 건데.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있어. 근데 쉽게 말하면 얘들 못 듣고 오면 자덕이도 안 오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문금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생활들을 좀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한 200만 원은 좀 만들어 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학생회가 필요해. 살려야 되니까 알아서 무조건 와. 그거 책임질게. 이제 이리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학생회를 살리고 청년회를 살리려면 전도사님이 필요하고 또 같이 온다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왜 왔는가? 집 좋은 부모 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객지에서 거다가 지금 생활대 적단 최저 생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왔는가 아세요? 저들 심령 속에 전도사님을 통하여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심령에 불을 붙였는데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사역을 하자. 요게 뭉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도 뭔지 몰라. 그러나 이 꿈이 마음속에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거나 어떤 문구 나오면 애들이 이제는 막 포기하고 꿈도 없는데 이들에게 꿈을 찾아주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쫙 만들면서 하자는 계획들을 세워갖고 온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배울 교육도 필요하고 이래서 왔는데 이들이 지금 와서 사실은 최저 교우 생활하면서 그런데 기뻐하고 와서 또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중고등부가 지금 오늘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니까 간식이 있길래 갖다 주러 들고 한번 볼 겸 가봤거든요. 애들이 최고 이제는 그 책상에다가 16명인가 오늘 앉아가지고 덩치들도 있으니까 어휴, 저 홀을 전부 통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교육관이 우리는 우선이니까 이야,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성장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소망에 자기들의 앞일들이 뭔가도 모르고 주님 의지하면서 와서, 그래서 와서 보니까 또 잘 왔대. 자기들이 배울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전파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공부방이 애들을 왜 시작을 했는가 아세요? 밖에서 노는데 그때만 해도 돌보는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교회 전도회가 오면 난장판이라 교회를 난장판으로만 예배 드려놓고 1층에 내려가 보면요 막 커튼 다 부서져 있고 막 아무튼 뭐 모래 같은 거 저거는 재밌지. 모래 같은 거 화장실 안에 이어놓고 막 얘들을 불러 모아가 공부를 시키고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방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와서 그때 모이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그러면서 그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아동센터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를 좋아한다니까요. 제 컴퓨터 실력 갖고 컴퓨터 무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내 수준 이상은 다른 데 가서 배우라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돌아보면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쁘고 즐겁게 만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거 여러분 썩히지 마세요. 그거 그냥 사용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아니 내가 이런 거 다 줬지 않느냐. 네가 믿음이 없고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책망 안 듣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배신자, 연약한 자, 핍박자들을 의심하는 자를 불러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응했다는 거예요. 응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어요. 우리는 그곳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런 걸 깨트리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는 흩어져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이제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는 후원하는 선교사들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정말 섬기면서 기쁨을 하는 성도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곧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주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참 교회에 먹칠을 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하지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무거운 것, 멋진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따뜻거려 주기를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교회 밖을 나갈 때 이제는 교회 밖의 세상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나의 성벽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직장도 기쁨으로 가고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교회 찬양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일어서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잊게 하는 교회. 주님을 일어서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알아가며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정에,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많은 길 잃은 어린 양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주저하고 좌절해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담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